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 대신 주님을 보고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기록여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5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빠진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3장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주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추위만큼 혹독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 올 코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올해 12월 정도에서 이사야가 완성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들으셨지만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완성을 가지는 1, 이사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제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설교를 거의 못 들으셨다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심판이죠. 지금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눈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어떤 시대보다 평판이 좋지 못한 한국교회가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심판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심판은 결국 멸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킨 것인가, 우리를 심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판으로서의 키워드가 이사야의 중심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는 규정으로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3 이사야서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련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리고 에언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사야서 결론에는 그 영광과 존귀함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어디서
완성될 것인가? 그것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도, 그리고 지금 이 새벽에 있는 여러분들도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지와 꿈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두 가지 극단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단들이 주로 구사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대표적인 이단이 저는 신천지와 구원파라고 생각하는데, 신천지는 무엇을 요구하냐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과 열심과 지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혹독하게 몰아갈 겁니다. 그래야지 이 심판을 멸할 수가 있으니까. 구원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갈등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갖다가 학대하느냐? 그건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그러니 은혜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삶의 가치를 아주 격화시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새벽 기도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들 정죄하는 거, 그거 율법주의죠. 그게 아니죠. 그러면 구원파적인 관점은 어떤 것일까요? 기도 뭐 새벽에 나와야 되나? 늘 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구원파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에 관련돼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율법을 넘어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 그 키워드가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관련해서, 그리고 이사야서 관련돼서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이사야서 어떤 주석서의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1차원이 율법주의, 2차원이 은혜 만능주의. 제가 앞서 말했던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3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누구나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강구하고 그 풍성의 약속을 사모하는데,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극히 어떤 분이시라고요?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존귀하신 분. 그래서 그 이후에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존귀하지 못한 백성들, 그 시대가 보여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33장 첫 시작인 1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어떤 인과응보적이지 않은데 그 문화와 그 시대가, 사람들이 자기는 학대도 당하지 않고 속지도 않았는데 그냥 누군가를 학대하고 속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갖다가 지배하고 누군가를 갖다가 억압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평안함과 안녕을 누려가는 그 악한 모습들이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귀함과 반대되는 것이죠. 거짓되고 속이고, 그리고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권과 이익을 위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협업할 줄 모르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게 되는, 우리가 지금 이 기도회를 끝나고 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존귀함과 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3차원이 뭐냐? 율법과 은혜를 넘어서는 단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아멘. 18절 초반까지 이어집니다. 내 마음을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두려움, 염려, 걱정들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대비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보았던 32장 본문 8절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함을 아는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강계와 모략과 그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그렇게 일을 하죠. 그런데 존귀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하시고 이루어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적응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에게 있어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걱정하셨어요. 너는 머리가 빠릿빠릿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세지도 않아가지고 어떻게 목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늘 기도하시고 염려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 이제 많이 세졌어요. 세게 나오면 세게 가고, 그리고 모략과 겉모술스러우면 그걸로 대응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능숙능락하는 면이 확실히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갖다가 10년, 20년 하다 보면 거기에 맞게 잘 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 강북 한경지 목사님, 강남 이상금 목사님이라고 제일교회, 대구 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아버님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잠시 설교하시러 오셨는데 그 아침 예배 시간에 원고도 보지 않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백발의 노 목사를 보고 제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그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야, 저거 참 영광스러운 거구나. 저거 참 존귀한 거구나. 목회를 하면서 그거를 잃어버리더라고요. 목사로서의 존귀함,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담보로 살아가는 삶. 40 중반 이상이 됐을 때 저는 세상에 나가면 정말 아무 쓸모없는 기능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정직한 저의 현실 인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감겨진 나는 존귀한 자인 거죠. 여기서 나의 가치와 나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와 은혜주의에서 갈등하면서 방종과 자기 기만 속에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안 넣어주시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막 뒤흔드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너희들도 나처럼 존귀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과 다른 가치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그런 인생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너희들의 삶에 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쁘신 의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직 멀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끌어감으로 인해서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단 그런 모습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의 일들에 참여시켜 주시고, 너는 나의 동력자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힘내라고,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 붙잡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기 원하고 또 올해와 다른 내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행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뛰어넘어 올라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정말 이 땅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어제 저녁이 생사의 기로가 있었던 그런 성도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그리고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손주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가 춥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섭리 가운데 따뜻하고 정말 살만한 세상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준비하는 영락교회 성도 되도록 이번 주간 영락 5일 코스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그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센터 운영이 잘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러주셨다 그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희들 그렇게 살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러 나왔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 가운데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이코스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아버지 양분이 되어서 저희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데 기이 쓰인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 올라가 아버지 뛰어가 다른 차원으로 아버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깊어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는 이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심령 가운데 담대함과 그리고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되어지는 아버지 사역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권능으로 주님 역사로 주님 위로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저희들은 동물같이 욕심과 욕망 속에서 아버지 생명의 존중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고 전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 그리고 아버지 대만과 중국 그리고 아버지 한반도 땅에 있는 위기와 아버지 전쟁의 도살임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이 그쳐지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화의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아버지 부상자들과 그리고 많은 난민들과 그리고 유가족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들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연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